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축하했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여러분, 크리스마스 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 예. 우리 초등부 친구들 크리스마스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올라요? 예? 산타 할아버지. 또 예. 목사님이 여러분들 마음을 딱 보니까 써져 있네. 여기에 선물. 선물 맞죠? 예. 근데 우리 초등부 아이들만 아니에요. 우리 어른들도 선물 받으면 좋잖아요. 여러분, 이 선물 받으면 참 좋은데 어떤 선물을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까? 근데 선물 주려고 하면은 좀 이렇게 부담이 되잖아요. 그래서 성탄절 선물 생각하면 좀 부담되는 마음이 있는데 무엇보다도 선물의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인 것 같아요. 부담이 안 되는 마음. 이것이 우리의 성탄의 선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5개월 전부터 준비를 했어요. 5개월 전부터. 해년마다 성탄 때 저희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는데 이게 부담이 되더라고요. 예, 경제적인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지사님들 보니까 막 걸어요. 매일 걷더라고요. 이게 물어보니까 걸으면은 포인트가 쌓여서 그 포인트로 선물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5개월 동안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하루에 10,000보 이상을 계속 걸었어요. 10,000보 이상, 20,000보 정도를. 그래서 이 16,000 포인트 정도를 해서 땡땡 박스 맞죠? 거기서 커피 2잔을 제가 받았어요. 기프트콘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큰아들한테 하나 주고 우리 딸한테 하나 주고 이렇게 제가 이번 성탄에 여러분 부담이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렇지만은 마음 정성이 들어갔죠.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다고요. 그거 걷는다고. 제 땀 그리고 제 정성이 들어간 이런 선물을 서로 주고받으면 좋겠습니다. 또 저희 막내는 이번에 성탄절 맞이해서 학교에서 케이크 만드는 그 전날 24일 어제 했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케이크를 먹지 않고 왜 안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시중에 보다 맛이 없어서 안 먹었는지 어쩌는지 몰라도 그 케이크를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오늘 할아버지 할머니 성탄 선물로 드린다고 제가 가져와서 지금 제 냉장고에 넣어가지고 오늘 마치고 드리려고 해요. 예, 돈도 안 들고 얼마나 좋은지. 예, 우리가 선물을 줄 때 마음이 중요하죠. 예, 마음이 중요한 이런 선물을 우리가 서로 주고받으면은 성탄절이 부담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 선물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누구에 의해서 이게 시작됐을까요?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약 1700년 전에 성경에 보면 소아시아 지방이라고 나옵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근데 이 지방이 요즘으로 말하면은 터키입니다. 터키. 터키에 이 니콜라스라는 아저씨가 한 분 있었습니다. 이 니콜라스라는 분은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분이었어요. 주위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어요. 자기의 사제를 틀어서 어려운 사람들 지나치지 항상 도왔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뉴스 가운데서 대구의 키다리 아저씨라는 그 뉴스를 제가 접했어요. 이 대구의 키다리 아저씨라는 분은 연말만 되면은 지금 8년째 계속해서 이름을 밝히지 않고 이렇게 해년마다 8년째 1억이 넘는 돈을 이렇게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써주라고 이렇게 도왔다고 합니다. 올해도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그 금액이 8년 동안 합치니까 해년마다 1억 좀 넘게 이렇게 이웃을 위해서 섬겼는데 10억 가까이가 돼요. 그 돈이 해년마다. 그러면서 자기를 밝히지 않는, 그래서 뉴스에 보면 대구의 키다리 아저씨라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 지금으로 1700년 전에 이 터키 쪽에 이 니콜라스라는 이 아저씨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너무나도 이렇게 돕고 섬겼습니다. 특별히 어린 아이들을 많이 섬겼어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 보면 어린 아이들 지나치지 않고 선물을 꼭 주었고, 특별히 그 당시는 어린 아이들의 인신매매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빚 때문에 노예로 팔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자기의 사재를 털어서 그런 아이들을 보게 되면은 자기의 사재를 털어서 그런 아이들을 거기에서 구출해주는 그런 일을 한 아저씨가 니콜라스라는 아저씨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나도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일을 하니까 이 일이 이 터키 소아시아 지방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에 이렇게 소문이 나고, 또 이분의 우리가 뜻을 기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 서로 선물을 주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특별히 어린아이들에게 선물을 주는 그런 전통이 계속적으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니콜라스라는 이 아저씨의 일을 기렸는데 네덜란드까지 이게 전해졌는데, 네덜란드에서는 니콜라스 아저씨인데 여기에서는 이름이 조금 바뀌었어요. 니콜라우스라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네덜란드에서 이 아저씨의 귀한 전통을 이렇게 이어받았던 사람들이 나중에 미국으로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니콜라스의 이름이 니콜라우스로 됐다가 이제는 미국에서는 그 이름이 어떻게 됐는고 하니까 산타크로스. 그러니까 산타크로스 아저씨는 바로 니콜라스라는, 지금부터 1700년 전에 이웃들을 위해서 아름답게 섬겼고 어린아이들을 귀하게 여겼던 이 아저씨의 귀한 마음, 섬김을 이렇게 본받아서 이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또 이런 성탄절 되면은 이 나무에다가, 트리에다가, 크리스마스 트리에다가 양말 걸죠. 양말. 언제부터 양말을 걷는지 압니까? 양말을 걸게 된 이유가 니콜라스 아저씨가 다니면서 항상 어려운 사람들 도와줬는데, 한 번은 어려운 가정을 보고 그 집을 이렇게 돕기 위해서 금화를 굴뚝에 넣었는데 그 금화가 떨어져서 그 집에 양말 속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양말을 걸었다는 믿거나 말거나, 그렇게 시작됐다라는 얘기가 전해집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 산타크로스 아저씨가, 할아버지가 모습이 어떻게 생겼어요? 흰 수염, 그리고 옷은 빨간 망토. 여러분, 니콜라스 아저씨가 이렇게 입고 다녔을까요? 사실은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이런 복장이 이렇게 정착되기 시작한 것은 1931년도에 미국의 코카콜라 회사가 겨울철에 이 실적이 너무 떨어지니까 실적을 좀 올리기 위해서 고민을 하다가 그 당시 유명한 화가인 썬드블룸이라는 그 화가에게 좀 이렇게 부탁을 해가지고 코카콜라의 상징인 빨간색과 하얀색을 이렇게 상징으로 해서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산타크로스의 복장이 하얀 수염, 또 빨간 복장, 이렇게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선물 받았어요? 받은 친구도 있고 안 받은 친구도 있는데 교회에서 선물 준비했어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이 목사님에게 저에게 성탄절이 무엇이라고 물어본다면은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번 우리 초등부 친구들만 목소리 크게 한번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 우리 초등부 친구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을 주신 날. 성탄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을 주신 날이에요. 여러분, 성탄절의 핵심은 선물이에요. 선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귀한 선물을 주셨다고 성경 곳곳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말해요.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는데 독생자를 주셨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오늘 성경에도 천사가 목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온 인류에게 좋은 선물을 주셨다라는 말이에요. 이 소식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한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선물이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이 왜 필요합니까? 아까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받고 싶은 선물 물으니까 여러 가지를 얘기하던데, 우리 부모님들 아이들이 받기 싫어하는 선물 1위와 2위가 뭔지 압니까? 1위, 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책은 주면은요 아이들이 화나요. 두 번째가 학용품이라고 합니다. 이 책하고 학용품 필요하긴 하지만은 이 선물로는 주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초등부 친구들 생각하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실 것 같으면은 어떤 거 주셨으면 좋겠어요? 스마트폰. 괜찮죠? 아니에요? 아니면 레고. 한 10만 원, 20만 원 하는 레고. 아니면은 닌텐도 스위치 게임. 아니면은 뭐니 해도 뭐가 제일 좋아? 이것은 어린이나 아이나 다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주실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 주실 것 같으면 돈벼락을 좀 맞게 돈을 주신다든지, 아니면 요새 건강에 좀 이렇게 여러 신호들이 있는 분들 있잖아요. 나이가 5학년 되고 6학년 되기 시작하면은, 그러면 좀 건강에 좀 선물을 주시고, 아니면은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 같으면은 좀 지식의 어떤 그런 특별한 IQ가 갑자기 높아진다든지, 모든 시험을 보면 다 그냥 100점을 맞는다든지, 그런 선물을 주셨으면 그런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은 가장 좋은 선물이라고 하면서 뭘 주셨어요? 구원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습니까? 왜 우리에게는 구원의 선물이 필요합니까?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말씀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로마서 말씀해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이 사실은 성경 이렇게 단언하고 있고 선언하고 있는데, 이 사실은 우리에게 무슨 결과를 초래했습니까? 로마서 6장 말씀해 보면은 죄의 삭은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말씀해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제가 좀 쉽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린다면은 한 번 죽는 것, 이것은 첫 번째 죽음을 말합니다. 우리 육체의 죽음을 말합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거는 하나님께 정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권력자라 할지라도 여러분 진시황까지도 다 죽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육체의 첫 번째 죽음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그런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 심판은 둘째 죽음, 영원한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 땅에서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는 둘째 사망, 둘째 죽음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영원히 죽음, 죽을 수도 없어요. 영원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지옥의 심판이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모든 사람에게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인데, 이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은 첫 번째 죽음, 육체의 죽음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두 번째 죽음, 영원한 심판, 영원한 죽음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어떤 인간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이야기에 대해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저희 집에 있는 2년 전에 저희 집에 온 2월 달에 왔다고, 2년 전 2월 달에 왔다고 해서 이름이 2월이인 강아지가 있습니다. 이 강아지를 우리 식구들이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근데 이 2월이가 사고를 쳤습니다. 이웃 사람을 심하게 물어서 상해를 입혔어요. 그래서 이 2월이를 죽일 수밖에 없겠어요. 이 강아지는 사람을 상해를 입혔기 때문에 죽여야 된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저희 가족들이 이 2월이를 살리고 싶어 해요. 그러자 두 가지 요구를 합니다. 첫 번째로 요구는 이 강아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대신해서 누군가가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희 5 식구 중에 누군가가 이 2월이를 위해서 죽어야 2월이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좋은 길, 2월이 위해서 죽을래요? 예. 표정을 보면 전혀 그럴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도 2월을 좋아하지만은 전혀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저의 아내를 위해서라면 생각은 해보겠습니다.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위해서 죽어야 되는데 아무리 좋아하지만은 이 강아지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을 식구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세상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말합니다.
저야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음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누군가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기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사건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사건이 바로 성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2000년 전에.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가장 귀한 구원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 되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 강아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두 번째 무엇을 또 요구했을까요? 두 번째는, 여러분, 요즘은 개를, 강아지를 이 자식처럼, 자기 식구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 가족은 좀 그렇지 못해도 이 개만 살릴 수 있다면, 강아지, 사랑하는 강아지만 살릴 수 있다면 내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혹시 그럴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강아지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두 번째 단서는, 그 강아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월이를 살리기 위해서는 요구가 그냥 목숨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그 강아지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5 식구 중에 누군가가 강아지가 돼야 돼요. 강아지가 돼서. 강아지가 돼서 강아지를, 이월이를 위해서 죽어야 돼요. 여러분, 사랑해요. 그래서 목숨을 내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불가능하잖아요. 안 되잖아요. 아무리 사랑해서. 우리 사랑하는 남녀들이, 특별히 여자들이 사랑하는, 자기를 사랑하는 남자에게 이런 요구들을 하죠. 나 사랑하면 저 별 좀 따다줘. 여러분, 제발 그렇게 하지 마세요. 누가 별을 땁니까? 그 별 땄다가는 여러분 인류 종말입니다. 딸 수 없잖아요.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에도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성탄의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여기서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은 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싶어도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잖아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그럴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생명이니라, 구원이니라. 여러분,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선물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을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으니 이는 그를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거부하지 않고 인정하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를 위하여 선물 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며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 그리고 큰 기쁨의 소식을 이야기하면서 목자들에게 이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해준 목자들에게 전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천사가 목자들에게 이 소식을 가장 먼저 얘기하면서 온 백성에게 미칠, 이 말은 뭡니까? 이 가장 큰 기쁨의 소식,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선물로 오셨다는 이 소식을 모든 사람이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전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 목자들에게 전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은 뭡니까? 목자들에게 전하는데 이 소식은 모든 사람이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이 목자들은 천사들로부터 들었던 큰 기쁨의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소식, 큰 기쁨의 소식,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큰 선물로, 구원의 선물로 우리에게 임하셨다는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만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아직 모르는 많은 사람에게, 온 인류에게 전할 수 있는 복된 성탄의 기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120